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송영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허락하신 삶에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을 늘 찾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건만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부분도 있사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돌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 두려움 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몸의 정욕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어 목숨으로 구하신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계를, 전쟁으로 죽어가는 세계를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시어 모든 악한 세력이 끊어지고 모든 이가 주님을 보며 주님의 참된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오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 나라, 이 세계를 만져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드리는 기도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모든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크신 사랑의 주님, 온전한 사랑의 주님, 은혜가 풍성한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의 인사하실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9월 달이 됐습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9월 첫째 주일을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주일 헌금은 교역자 건강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은 1부 예배이지만 2부 예배에 주로 참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강단꽃을 지영훈, 지경애 성도, 김선효 성도, 이샤엘 어린이가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된 거 의지 아닌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다짐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저들과 저들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역자의 건강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교역자들 건강하게 하시고 교역자들을 선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지자의 상급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와 일천 번제, 차량과 건축 헌금 등을 드립니다. 이 헌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경영하는 기업과 농사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지영훈 지경의 성도에게는 어머니 박종순 권사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어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선효 성도에게는 믿음에 이어 소망이를 태중에 갖게 하셨사오니 김선효 성도와 함께 건강하게 지켜 주옵시고 윤종현 성도와 함께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축복하옵소서. 이샤엘 어린이에게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예쁘게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역자 복원주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9월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의 건강을 또 교역자들에게 좀 관심을 더 갖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주일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교역자 건강을 위해서 주일 헌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1년 예산 중에 교역자 복원비를 책정을 해서, 그래서 교역자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에도 교역자 복원비를 받게 되면 저희 목사 부부하고 우리 김전도사와 함께 건강검진센터에 좀 비용을 드리는 곳에 이렇게 예약을 해서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역자 건강보건주의를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은 큰 건강의 어려움 없이 또 큰 수술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 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에도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을 텐데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한결같이 목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까지 저희 집에 식탁에 반찬이 올라오게 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서 직접 만든 반찬 아니면 식재료들, 그래서 식탁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는 누가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깻잎을 먹고 뭐 고추를 먹고 뭐 어떤 거를 먹고 이게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의 사랑을 먹는다. 제가 그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음식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신 고 장재용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내려오고 또 사모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신혼생활을 이어갈 때에 뭐 당신이 보실 때 얼마나 젊은 전도사 부부예요. 그래서 그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닭을 가져오셨어요. 백숙을 해서 잡수시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닭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 닭을 죽여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 그 닭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에서 아버지가 저희 집에 내려오실 때까지 그 닭을 키우는 거죠.
다리를 묶어서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모이를 줘야 되는데 잘 모이를 못 줬는지 빼짝 말랐어요.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닭을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31년 전에 받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신체 건강 검진서 또 정신 건강 검진서 이런 거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과정을 밟고 자격을 밟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신체 건강 검진서하고 반드시 정신과에 가서 정신 건강을 체크받고 그 서류를 이제 자격 심사에 보내야만, 그걸 통과해야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도 있어야 목회할 수 있다. 지금은 오히려 자격이 더 이렇게 더 강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간헐천이라고 해서 가끔 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각색의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벌써 몸이 중한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중병에 걸린 거. 선착순이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물이 동하는 걸 보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몸이 이미 중병이죠.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38년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처지에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미련이 남는 거죠. 그리고 막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려고 하니까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먼저 오셨으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양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니까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어떠하신지요?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육체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그래도 이 땅에 남아서 살아서 꼭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길까지 내가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 그럭저럭 살다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역시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이렇게 눈으로 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 그런데 이 병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를 비롯해서 솔직하게 탁 터놓고 말씀드리면, 지극히 잔병, 작은 병, 어떤 분들은 조금 염려스러운 병, 어떤 병이든지 다 앓고 있어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먼저 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 육체든 내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 가운데에 크든 작든 간에 모든 병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물리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동안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과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역자 복원주의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의 건강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월아리에 살고 있는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동송 시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어떤 노인분을 차로 이렇게 치어서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망하신 분이 동송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어머니셨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면 이제 좀 법원에서 그 감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피해자 유족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좀 목사님이 동행을 해 주어서 좀 가해자 가정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누가 저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동행해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가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몸값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목사님에게도 형제분들이 계시잖아요. 장례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형제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 있을 거고 또 이 가해자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금액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위로금, 합의금인데 이 가해자 쪽에서 500만 원으로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들을 때에 저는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물론 가해자의 집에 경제적인 상황도 있지만 사람의 몸값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몸을 필요로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간다고 하면 여러분 몸값으로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일이 일지 않습니까? 납치해서 인질범들이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인질로 잡으면
내 몸값은 얼마를 달라고 할까? 때로는 죽은 사람의 몸값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렇게 흥정을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몸값을 흥정하는 아주 삭막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면서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냐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거룩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 몸은 분명하게 인식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았을 때도 저도 어렸을 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혜민이나 승민이에게 너는 누구 것 하면 아빠 것, 이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서 그랬던 적이 솔직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은 계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겠습니까? 값으로 계산하겠습니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막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몸을 다른 어떤 방탕한 곳에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느끼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손과 발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만 한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리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마저도 잠깐의 이 쾌락을 얻기 위하여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어떤 것에 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의 전이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것들은 어때요?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 성전 안에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술을 먹는다, 여기서 세상에서 춤추고 어떤 이런 일들을 벌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여기다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내 몸 안에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욕심이나 탐심이나 욕망 등을 다 떨쳐버리고 그래야 추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믿고 신뢰하는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의 찬양을 이렇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충만하면 어때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내 언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1년에 저희 형제들은 한 번이나 두 번 만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마저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그래서 이번 추석에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그래도 큰형집에 모이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정말 매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씩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것 속에는 영광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선수들에게 있어서의 꿈은 국가대표 선수들이라고 해요. 여기에 태극마크를 달고 또 각 나라 선수들도
자기 나라의 국기를 이제 가슴에 달고 그리고 국가대표로 가서 이제 뛰는 것은 영광이죠. 근데 거기에는 막중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야구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을 포함해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 규칙 를 어기고 규정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였어요. 거기에 코로나 감염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프로야구 경기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해당 선수들은 이제 국가대표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징계를 받아서 올해의 남은 경기는 물론이고 내년 경기까지 이제 출전 금지 징계를 받고 어떤 선수는 선수 생명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들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알고서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서나 또다시 어때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고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똑같은 행동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얕보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 찰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아멘.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내 몸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시고 반복적인 삶을 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지겹다, 허무하다, 우울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내 신앙이 식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어떤 질병에 관해서 어디가 아픈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생활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심야 기도 때에 여러분 앞에 좀 부끄럽지만 제게도 그런 게 잠깐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인 저도요, 그동안 나와 전혀 상관없다. 이 우울감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찰나에 그게 오더라고요. 이럴 때에 내 신앙의 열심은 혹시나 식어지지 않는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밖으로 관심을 돌려서 거기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죄악적인 생활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거나 어떤 소그룹 모임이 쉽지 않은 이런 때에 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육체도 말할 것도 없지만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을 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장소에 있든 내가 어떤 시간에 있든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몸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분별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여러분 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고 아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의미 있는 인생도 사시고 지금 선포한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영과 육과 혼, 내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육체의 질병 있는 자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병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33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 가족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